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의 눈물은 무엇을 위함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큰 성, 그 견고한 성 바벨론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선고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던 그 음녀 바벨론 성에게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바벨론은 신속히 멸망합니다. 8절에 보면 멸망이 얼마나 신속한지 그 큰 성이 하루 만에 멸망한다 하십니다. 그 성은 크고 영화롭고 사치스러워서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게 재앙을 선포하자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다. 불타고 연기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큰 성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는 세 무리가 등장합니다. 한 무리는 땅의 왕들입니다. 두 번째 무리는 땅의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는 선장, 선객, 선원 등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음녀가 멸망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장송곡을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애통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곧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이 세상이 사라지게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 무리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슬퍼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유익을 주던 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나요?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에 속한 자들은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돈이 더 이상 통장에서 불어나고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얼굴은 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알기에 아무렇지도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화려한 옷과 가방이 더 이상 재고시를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얼굴은 울상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입히시는 것을 알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잘못 때문은 아니지만 내가 가진 지위와 위치가 사라져 버렸을 때, 그 명예와 권력이 손상되었을 때, 우리의 자존심이 구겨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그것들을 잃었음에 애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20절 말씀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바벨론 성은 크고 영화롭고 사치스러워서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순간에 멸망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지죠. 내 두 손에 쥐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사실 의지할 가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언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우리가 의지할 가치가 충분히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초연하게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으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왕들과 상인들과 항해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바벨론이 당하는 고통이 자신들에게 미칠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은 피해를 당하더라도 자신들이 피해 당하는 것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바벨론과 거리를 두고 장성곡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나만은 피해를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비겁하지만 멀리 서서 멸망하는 바벨론을 바라보며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울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은 왜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자신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거래처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탐욕은 세상의 멸망에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11절은 말씀합니다. 제가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들은 세상의 멸망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우선시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는 중에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영혼 아닐까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세상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세상의 부와 가치, 세상의 사치와 혜택, 그 세상을 사랑하던 우상 숭배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기회는 아직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이 멸망하는데도 세상의 것을 더 가지지 못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에 애통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유는 단지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자기들이 당할 피해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러한 모습을 우리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이 세상의 부는 한 시간에 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여전히 이 세상의 영광을 얻고자 머리를 싸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의 것으로 더 사치를 부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살아갈까?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실제로 무엇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애통하며 울상을 짓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드리는 그 애통함이 세상의 영광 때문이 아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뢰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그것이 세상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멸망은 단지 한 도시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전체의 종말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그 멸망 앞에서 새 무리는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잃어버리는 것에만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강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우리도 혹시 바벨론이 주는 유익 때문에 바벨론의 멸망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함께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종말의 때를 초연하게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애통하는 자들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유한한 세상, 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영광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것을 더욱더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바라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